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 141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도 있고 또 모르는 것의 약이라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인가 몰라야 될 것인가 때로 고민스럽기도 하죠. 알아야 면장이라도 할 터인데 과연 아는 것이 좋은가 모르는 것이 좋은가. 차라리 알지 않았으면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걸 법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 뭔지, 죄가 뭔지, 속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약이 아니라 그건 병입니다. 복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구세주가 될 때, 우리는 때로 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안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겠는가? 한번 자문자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힘있게 한 해를 결산하고 힘있게 또 한 해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기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지만은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알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예, 모세라 그럽디다, 엘리야라 그럽디다, 훌륭한 선지자라 그럽디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여깁니다. 훌륭한 분으로, 도덕가로, 박애주의자로, 33세 청년으로서 훌륭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분 보고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는 분,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단지 나에게 위로자입니까? 단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맞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훌륭한 분입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단지 성인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만 그친다면은 나에게 감동은 줄 수 있어도, 내 인생의 모델은 될 수 있어도 절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 지냈던 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만, 그냥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만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냐?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더욱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신성 모독죄로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서, 그리고 반란죄로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처참하게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교훈 정도 받아들였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인상만 있었지, 그분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서 Who are you? 주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무관심하는 예수다. 네가 멀리하는 예수다. 너는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주인으로 여기지 않지 않느냐? 너는 능력의 주라고 하면서도 나를 능력으로 삼지 않느냐? 네가 시시하게 여기는 예수다. 어떻든 간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분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말씀 들을 수도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꾸 말리 장성에 계시는 분으로 여러분 착각하고 온다면, 다시 오실 주님인데 자꾸 보좌에만 계시는 주님, 나와 전혀 생활에 상관이 없고 내 삶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예수라면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너무나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막바로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왜 예수님을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시다, 구원자시다 등등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야기했을까?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풀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풀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가 말씀인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라 그랬을까? 그것은 두드려 보면 알고 사람은 그 말을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즉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럴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계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정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 다 못 보기 때문에, 죄인은 감히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바라보고 독생자를 바라보고 영광이 뭔가, 은혜가 뭔가, 진리가 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왜?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내가 증언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주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계시자로, 말씀으로 나타내셨은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이 성경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조물주를 알아야 피조물인 나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조물주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도 모르는 그 자식은 무슨 자식이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를 아는, 내가 있은 걸 보니까는 부모를, 나를 낳아준 분이 있구나. 나를 바라보니까는 누군가 나를 만든 분이 있구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로고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마음에 근심함이 없게 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을 못하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살아서 이 시간에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 좀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말도 듣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 말도 듣습니다. 할렐루야. 내 신음소리도 듣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이 이성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구원이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2절도 3절도 4절도 계속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따라합시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 위에 나신 것만 생각하죠.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고만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시면서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어요.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잠언 8장 22절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 지혜자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나요? 그분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느 때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구 위에 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이 그 앞에 경배를 했죠. 그러니 목자들이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했죠. 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나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은 십자가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드디어 응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에 대한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다른 것은, 예수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이다, 소크라테스다, 공자다, 맹자다, 그 부류에 놓지만은, 훌륭한 분으로 선인으로 놓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할렐루야.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예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었다, 봤다, 만졌다. 그만큼 확실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틴 땅을 거는 거예요. 그 흙먼지 나는 그를 걷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고 벳세다 광야, 가버나움 등등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한을 부른 거예요. 요한은 그냥 예수인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모든 것을 말씀해 줄 때 직접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해와 달과 별이 생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품에 안겨 있었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고 돌아가실 때 요한만은 그 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이 예수는 생명의 주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다. 감격하고 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통 분으로 여러분 알면 안 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증언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지가 구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데 그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상고다, 영원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때가 되어서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나십니다. 기원 전, before Christ, 기원 후, 아노 도미니, AD, BC가 어디로부터 갈라집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입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진리는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친구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를 제자로 삼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를 신부라 그래요. 여겨줘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양이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분은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나의 목자. 그분은 그냥 스승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나의 스승,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만물보다도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생기 전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창조자라고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할렐루야. 해가 생기기 전에 해를 만드신 분, 달이 생기기 전 달을 만드신 분, 그분이야말로 능력 있는 분이요, 그분이야말로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다, 말씀으로 있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영원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지만은 생명의 주가 사망 안에 가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2000년 전에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고 33년 생에 살다가 간 나와 똑같은 인간, 그러나 조금 더 착하고 선행을 했던 그 인간이라면 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의심이 가지만은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을 때에,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창조자라고 믿을 때에 그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얼마든지 부활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영원한 말씀. 두 번째,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시 이야기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합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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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계시기 전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셔요.
2000년 전에 12제자와 함께 하시기 전에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죄인과 함께 하려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와 함께 하려고, 병든 자와 함께 하려고, 인생의 길을 방한 자와 함께 하려고, 지옥 가는 자들과 함께해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다고 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조 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창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이냐 다 계획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둘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함께 지금 놓여져 있어요. 함께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강례상에 교제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이거는 서로 개하고 물주전자하고 함께 있어. 옆에 곁이 있지만은 대화가 안 돼. 그런 함께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이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이크는 사용을 해도 여기 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함께가 아닙니다. 같이 있는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함께 있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도 예수님께 말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엘까지 해야 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메시아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700년 만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뭐라고 그랬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지 않느냐. 이런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해도 달도 별도 생기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시면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만남,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든든하지 않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마음 아파할 때도 그분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나누었다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나누셨던 그분,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그 영광의 주님이 처절하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심한 모멸과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왜 영광의 주님이 비천한 구유에 태어났나요? 비천한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려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요. 대제사장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 원합니다. 그들에도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사랑이 있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나요? 심순애와 이슬부터 출발되었나요?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출발되었나요? 사랑은 창세전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해도 생기기 전에 사랑은 있었습니다. 별도 생기기 전에 사랑은 있었습니다. 달도 생기기 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 아가페 사랑, 저 사랑이 있을 때에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크리넥스와 같이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매달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깨닫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것은 창세부터 있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불안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염려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박은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 독생자는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사랑했던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이죠. 당신은 아들과 바꿀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시다. 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합시다.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가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함께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하늘에와 땅에와 땅 위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만을 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셨고 신성을 지닌 분이 아니라 인성도 지니셨습니다.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열는 십자가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으니 그분이야말로 온전한 세상의 구주 중보자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메시아는 그냥 사람 메시아만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냥 유명한 다윗 왕 같은 정치 지도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나 저들은 죄는 상관없고 그냥 지금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만 망상이 지금 젖어 있으니 어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까? 지금도 그랬으니 2000년 전에는 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니까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를 거부한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누가 인간을 찬양합니까? 저 북녘 땅에 누구만을 찬양하지?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독재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는 것은 로마서 9장 5절 말씀처럼 그분은 유대인에게 속해서 난 것 같지만은 그분은 만위에 뛰어나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로마서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은 세세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는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냥 요셉의 아들 죽이려고 했어요. 저렇게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는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가서 뛰쳐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믿지 아니하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인격자다. 그거는 알 수 있지만 신성모독으로 임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또 합시다. 신성모독. 신성모독 중에 모독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면,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자가 어떻게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자는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피와 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가 그분을 찌른 거예요. 그분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에서 침뱉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했어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하였어야만 했나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마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단지 인간이로만 좋은 스승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내 손을 그 손에 옆구리에 넣어보고 손가락에 넣어보겠다, 그 못자국에 넣어보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야 도마야 넣어봐라. 그 순간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따라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never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나요?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never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다, 그냥 훌륭한 분이다, 인격자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자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공자가 아무리 인격자라 할지라도, 석가모니가 아무리 인격자라 할지라도 그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는데 알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분을 신성모독죄로 여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의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나니 이자야말로 하나님과 아들과 같은 분이 아니냐. 구약에 나타난 그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브라함이 11조를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부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번 알아보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몰랐지만 오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미 받아들였지만 다시 한번 뜨겁게 재확인하고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히면서 띄워줘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느 편에 속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예수님, 진리, 생명, 천국, 영생, 죽어봐야 알지. 그게 밥 먹여주냐? 가장 저협한 인간, 불쌍한 인간,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 최소한 두 번째는 돼야지. 난 잘 모릅니다. 난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렇군요.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겠군요. 오늘부터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멘. 사모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네가 머지 않았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니,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밖에 없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저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히 구원을 얻는 것이죠. 당연히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이죠. 당연히 사망에서 구원 얻는 것이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 얻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 당장 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는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복음을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받아들여서 진정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